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특별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의 강림이 어떠한 사건이기에 전 세계 교회가 이날을 교회력의 특별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뒤바꿔 놓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크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원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후의 역사를 가리켜서 기원후 또는 서기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뒤에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인 성탄절을 교회력의 아주 특별한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역사를 둘로 구분하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를 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기 이전의 인생과 성령이 오신 이후의 인생,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 인생에 오신 뒤에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시기 시작한 이 날을 교회력의 특별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곧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한 사건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각 심령 속에 두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이 이 죄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처음 창조 당시의 생명과 복음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사건은 우리 각자에게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하며, 그리고 처음 이 땅에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진 그날을 소중하게 지키며 교회의 절기로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의 대략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른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만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리 오래 머물고 싶은 그냥 좋은 기억이 있는 유쾌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마당에 이곳에 계속해서 더 이상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이곳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것은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계속해서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에 아주 당황하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들의 곁을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서로서로 내가 없으니 잘 돌봐주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나 없으니 너희들끼리 스스로 자립해서 잘 살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하면 자막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나 대신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예수님만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런 말씀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돌과 같이 딱딱하고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약속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내 영이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지금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이곳에 성령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능력에 함께 제자들의 능력의 한계를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전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자신의 사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능력도 대책도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에 그렇게 10일이 지났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제 제자들에게 확실히 이해가 되고 확실히 믿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처럼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전에는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 마치 신비하고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모두가 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정말로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술술술 풀려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이후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옆에서 돕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우리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과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이것저것 돌봐줘야 되고 챙겨줘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지혜로운 엄마들은 어린 자녀들을 돌봐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어놓고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고 지켜봐 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말로 엄마가 챙겨줘야 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엄마가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미숙한 엄마들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엄마가 다 챙겨주고 다 도와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엄마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옆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믿어지게 하셨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는 지역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남목 지역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여러 곳에 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일 이 시간에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모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몸을 덧입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한정되어 계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팔레스타인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갈 필요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 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변화되어감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뭔가 하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가 매우 생소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가 바로 유비쿼터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디지털들이 서로 호환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때에 통신도 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환경이 우리 가운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계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이 바로 유비쿼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폰 하나로 쇼핑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교통정보나 음식 배달, 의료 서비스, 정보 검색과 같은 이런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것 요즘에는 아예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화통화를 할 때도 1대1로밖에 통화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동시에 통화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문자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를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불과 20-3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영적 유비쿼터스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땅에 계시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계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영적 유비쿼터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한 분 성령님이 제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계시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그날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다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 유비코터스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몇 사람의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 살던 지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일일이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셨겠습니까? 제자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떠나면 너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지금은 너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받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대단한 힘과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 가지고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3살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3살 이전의 기억 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3살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살 이전에 기억이 내게 없다고 해서 3살 이전에 나의 삶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다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 결코 내 스스로의 어떤 결단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려고 마음 먹는다고 교회 마음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우리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 마음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뜻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구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자립, 독립, 스스로 하는 것 이런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자존심 강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을 잘 못하고 부탁하는 일을 매우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예루살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급한 대로 쉽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결정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아름답고 평탄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처럼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